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받는 자입니다.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승리의 감사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설립 33주년, 바로 오늘 어제가 설립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33주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두 증인의 말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전쟁에서 드보라가 야,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바락에게. 그럼 바락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 것을 5장에는 뭘 했는가? 시로 기록해서 이렇게 옮겨 놓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고한 것이 오늘 바로 5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은 4장의 이야기를 자꾸 끄잡아내야만이 5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5장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로 전쟁 뒤에, 승리 뒤에 노래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에 이제 미리암, 이제 모세의 누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같이 노래를 화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이것을 뭐하는가? 교독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는 것에 나도 같이 오늘 교독하고 화답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화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아름답게 이 바다에서 던짐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랑교회 탄생은, 주사랑교회 설립 33주년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죽음의 바다에서, 애굽의 죽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건짐을 받은 새 생명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애굽의 죽음의 바다에서 바로 건짐을 받은 새 생명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은 오늘 유리바다에서 찬양이다 그렇게 합니다. 유리바다에서, 우리 유리바다에서 찬양인데, 오늘 여기 유리바다에서 찬양인데, 이게 어떻게 유리바다에서 찬양이 되는가? 오늘 정말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더라. 불이 섞인.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을 뭐 했더라? 그대로 오늘 사도 요한도 하늘 백성이 승리했을 때의 노래도 똑같은 노래입니다. 어떤가? 오늘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뭔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활개가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첫째는 뭔가 표범, 두 번째는 곰같이 발바닥이, 세 번째는 사자 같고, 네 번째는 용 같더라. 오늘 표범이 우리 황집사님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표범이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사슴이나 이런 거 잡을 때 그냥 곱게 가서 야 내가 잡을게 그렇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그냥 가만히 가서 살금살금 가서 눈치챘을 때는 그 다음에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요? 죽으면 날 살리라고 막 서로 살금살금 갔다가 딱 공격할 때는 뭐예요? 죽으라고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잡은 뒤에는 뭐예요? 막 흔들어가면서 발로 밟고 그게 뭐예요? 토범 같고 공 같고 그냥 뜯을 때는 뭐예요? 먹부터 해가지고 막 창자 이런 막 진짜로 잔인하게 뜯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는 또 뭐예요? 내가 동물의 왕이다, 왕자다. 그러면 용같이 또 싹 이렇게. 이것을 뭔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서 올라오는데 세상은 그런데 또 교회는 어떤가? 유대인들은 어떤가? 오늘 정말로 뭐가 양 같은데 말은 또 용같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짐승의 표에 살아남기 위해서 피바람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는 유리바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살살 그냥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데 짐승이 많은데 물어뜯고 죽이는데 거기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전부 피로 맺는 게 홍해바다예요.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늘 이제 바다 위로 걷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유리바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각 지파가 12지파가 12,000 김종호 집사님 12,000이 무슨 수라 돼요? 12 숫자. 아들의 수. 12,000도 아들의 수예요. 하나님의 이마에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했는데 그 14만 4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피바람이 불어났어. 그 피바람이 불어나는 곳이 뭐더라? 붉게 물들어서 홍해가 유리바다가 됐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홍해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림. 자, 그 앞에 여기 그림. 자, 됐어요. 그림. 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 뭔가? 홍해에서 이제 모세가 노래하니까 미리암이 화답하면서 노래하는데 이들은 뭐야? 뱅거들이 다 바다에 빠지고 어디로? 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뭐야? 아까 불같은 피물이 들었는 것처럼 이 화가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바로 이 노래가 이런 것으로 오늘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애굽에 뭐가 병사를 물리치고 나서
이 세상 바다가 승리한 뒤에 뭐가 되더라? 이거는 아랫물이고 유리바다는 이제 윗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탄생은 애굽의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1절 봅시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 하여 이르되, 자, 오늘 이날에 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사사기 4장의 전쟁의 날, 이렇게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더라? 이 엄청난 정말로 피바람이 불어나는 곳에 또 짐승이 물어뜯는 곳에 승리하는 바로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더라? 이제 고통이 상달되어서 승리한 뒤에 노래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날에 노래는 뭔가? 쉬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한절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녹아있는 것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박영주 집사님 성경 읽을 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요? 피만 다리 쭉 뻗지고 자고 싶어요. 한 절이 전부 그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성경 읽으면 그런 게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 1절을 봐도 바로 그런 것으로 이날에 어떻게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 드보라가 오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은 영설하였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원함 봅시다. 여기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날에 날, 하루, 정말로 사사기 4장의 전쟁의 날에 어떤 것이 남은 색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날에 엄청나게 고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났는데 그 승리한 뒤에 노래가 시르 노래다.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1953년도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 지금 말하면 미스터 트롯 하는 것처럼 경연대회 했어요. 경연대회. 그런데 경연대회 했는데 노래 부르는 거는 3위 고복수 선생님 타양살이 맺혀던가 그 노래 그건 누구한테 1등, 2등, 3등은 그 3등 했어요. 근데 레코드 판매는 그게 최고 많이 나요. 왜? 전쟁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고향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 노래가 우리 말할 것 같으면 전국 콩쿨대회 3위 했는데도 음반은 최고 많이 팔려서 최고 인기 있는 노래가 되었더라. 왜? 전쟁이 그만큼 아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로 오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으면 그냥 음악이에요. 음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 주셨다 할 때는 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노래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솔자들이 패라. 옛날 성경에는 수령, 두령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솔자들이 했는데 원래는 두령, 수령이라는 뜻이에요. 두령, 수령. 그런데 영솔자들이 뭐 했더라? 영솔하였고 이 말은 머리를 풀다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두령들은 바쁘더라는 거예요. 왜? 전투 상황을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되고 파악한 뒤에 우리 여기에는 어떤 부대가 가서 그 전쟁에 보내야 될까? 총 지휘관들은 그만큼 영솔자들은 영솔하고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머리가 그래서 풀어다니면서 전쟁을 지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했더라? 오늘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봐라.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승리케 했다. 찬양했다. 찬송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에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이 났을 때 자기 가신 318명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로 개척교회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 우리 지었던 거 우리 김 집사님도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개척자 우리 전도자들과 오늘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일했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오늘 개척교회도 33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비노함의 아들, 아비노함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은혜스럽다. 아버지가 은혜로 오늘 무릎 꿇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교회를 오늘 애굽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봅시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한정하는데 자, 오늘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이 죽이고 돌아올 때 오늘 모든 성읍에서 오늘 춤추며 노래하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봐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한 노래가 이 노래. 김지민! 자, 이렇게 여인들이 서고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쟁에 지면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이쁜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최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가요. 전쟁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최고 불쌍한 것이 오늘 누구하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이에요. 엄청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분이 오늘 사울이요 다윗이라 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그림을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 그려놨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매주 부르는 거 매주를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주를 가까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험하여도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전쟁에 패하면은 뭐한다? 최고 비참하게 되는데 승리했을 때 우리 야곱이 그 다음 뭐요? 삼께여 뭐한 뒤에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거 본받아서 이제는 뭐야? 숨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오늘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28장 16절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면서 깨어서 돌베개 있는 곳에 기름 붓다. 오늘 이 여인들이 얼마나 화가들이 이쁘게 그려놨어요. 이 여인들이 골리앗에게
패했다면 전부 뭐가 되어요? 블레셋 나라의 요정이 돼요. 요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넘겨줬으니 얼마나 기뻐 찬양하는가. 그래서 오늘 자 우리 그림 봅시다. 앞에. 예. 오늘 여기에서 드보라, 야엘, 바락의 노래. 자, 정 집사님, 여기서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 드보라 같아요? 요 지난주에 우리 야엘 이거 망치 들고 했잖아. 망치 들었어요? 망치 들고 말뚝 들고 여기가 드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락이 오늘 너에게는 영광이 없고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 여인에게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엘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성화 그림에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오늘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노래하여 이르는데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시스라를 뭐 하더라? 말뚝을 박아서 오늘 망치로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승리의 노래로 만들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바로 이 드보라는 머리 풀렸는데도 여자가 손질할 새도 없이 여기에 말씀 전하고 여기 말씀 전하면 보고받으면 또 이 망치 들고 뭐요? 말뚝 박아서 승리하는 이 노래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즐거이 받았더라. 이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우리 원한 봅시다. 다시. 오늘 여기에 바락 하나님께서 무릎 꿇었는데 찬송했는데 이 축복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축복을 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교회든 하나님 나라 교회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왜 축복하는가? 우리 3절 봅시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오늘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오늘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너희 왕들아 들으라. 세상 왕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56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오늘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전령이 최고 먼저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 왕에 보고하는데 사울 왕은 뭔가 세상 왕으로서 멜레크로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새겼으면은 어떻게 했는가? 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야?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청년이 누군가? 누구 아들인가 알아보라.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더라.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솔자들의 영솔로 인하여 정말로 오늘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솔에
온전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등장을 시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 6절 봅시다. 아낙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오늘 사울왕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뭐라는 거야? 이 청년이 누구가 됩니까? 전쟁에 분명히 골리앗 물리치고 나면은 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승리를 넘겼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해요. 뭐래요? 이 청년 누구냐? 전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아낙의 아들 상갈의 때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이 없더라.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오늘 뭔가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도적대들이 설쳐서 모든 것이 피폐해져 버리더라.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 모든 것이 피폐해졌더라는 것이 뭐했더라? 길이 뭐했더라? 비었더라. 행인들은 어디로 가더라? 정집사 오솔길로 가더라. 산길로 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큰 길로 가면 도적대들이 전부 다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밖에 못 댕겨요? 숨어서 산길로밖에 못 댕겨요. 우리 박선자 집사님 옛날에 창포에서 하자로 넘어오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봐요? 못 들어봤어요? 박영주 집사님은 못 들어봤어요? 신고 안 하면 못 가는 길. 창포에서 하자 넘어와서 핫도체로 저 가려면 꼭 중간에서 나 입마에 포개 채워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또 소로길인데 방티망 입고 다니는데 그것도 뜯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잡으면은 하나님의 왕을 안 잡으면은 세상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상갈이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상갈은 오늘 하나님이 소머리 막대기로 했다. 소머리 막대기가 뭔가 말마드라고 해서 지팡이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어요. 소머리 막대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소머리 막대기 이렇게 했잖아요. 지팡이에 뭐 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의 전쟁의 승리라고 두 번째 대지했는데 우리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요소 부를 때 뭐를 보고 불렀는가? 지팡이, 말마드.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는 그냥 지팡이에요. 지팡이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면은 말마드, 소머리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깁니까? 시온이 오늘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뭐 되더라? 뱀의 머리를 잡으라 했더라.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 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면은 김지미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다 뭐 된다고? 우리는 김지성 이야기와 뭐가 된다고? 뭘요? 하나님 말씀을 지팡이에 놓으면 다 뭐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으면 전부 다가 뱀이 된다. 뱀이 돼. 사단이 된다는 거야. 멀쩡하게 생겨도 사단 짓을 한다는 거야. 뭐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마들을 버리면. 그런데 오늘 뭐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처두철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상가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어요. 말마들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상갈은 아낙의 아들 상갈은 아낙이라는 뜻은 하나님 응답이라는 뜻, 응답.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까 블레셋 600명을 하나님이 이기게 했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응답. 그래서 아낙의 아들 이방이라는 뜻이 이방. 어떻게 이방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 옛날에 봉사하면은 뭘 했는가? 황집사님 옛날에 봉사하면은 저 면사무소는 학교 봉사하면 뭐라 해요? 소사.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신전에 봉사해봐야 전 거짓이다 싶으니까 하나님 배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방의 아낙의 아들 상갈은 뭐를 잡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뱀의 꼬리를 잡아가 하나님 말씀을 꼭 잡아서 오늘 그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더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뭘 들고 가? 말마드.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3절에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그것이 지팡이가 되고 말 안 들을 때는 뭐가 되고 채찍이 되는 막대기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마드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골리앗 앞에 가서 저 개보다 못한 저 골리앗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네 가서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오늘 승리의 노래를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했더라. 오늘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마을 사람들, 페라존 통치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동네 한 동네 최고 어른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 어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해당장이 최고 어른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나이 젊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경어를 쓰면서 존중하는, 공경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전부 다 경수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쓰게 돼요.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7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는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더라. 엠이라는 뜻은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라. 교회는 어머니라. 교회의 어머니.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에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군대는 4만 명이 모집했어요. 그러나 우리 바락이 데리고 가는 인원은 10,000명이었는데 4만 명이 갔는데 4만 명이 전쟁이 일어나서 가기는 가자 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뭐더라? 방패와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김주사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창하고 방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봐요. 그림. 자, 뒤에, 또 뒤에. 자, 가나안의 야빈왕은 이만한 진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어요. 또 한번 봐요. 자, 시스라는 철맨 거, 이걸 900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했더라? 무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이 전쟁이 나가요. 우리 총 안 들고 전쟁 나가면은 그걸 뭐라 해요? 총알바지래. 총알바지.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뭐 했더라? 새 신으로 맞이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 신식 무기 있는 이것이 훨씬 좋다. 그런 쪽으로 창 들고 나가라 해도 방패 들고 나가라 해도 우리 창이 뭐 필요하냐? 방패가 뭐 필요하냐? 지금 핵무기가 있는데 뭐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가 뭐예요? 4만 명이 불러놓기는 불러놨는데 전쟁에는 전부 뒷방에 앉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9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군대는 4만 명 했는데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겨우겨우 끌려서 한 번씩 내가 이스라엘 군인인데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한번 봅시다. 헌신하다. 오늘 하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을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을 안 섬기겠다. 왜? 하나님은 무기도 없고 우리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이 우리는 안 섬기겠다. 그런데 오늘 누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는가?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해서 이제 즐거이 헌신한 사람 나라고 제초가다 기꺼이 즐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헌신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우리 전쟁에 정말로 가나안의 야빈왕 시스라를 물리치고 전쟁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전쟁했어요. 어떻게? 기송강에서 마른 날 인도했어요. 그게 전쟁을 하나님이 가면은 이제 드보라가 우리 가나안하고 전쟁한다. 그래서 4만 명을 모집했는데 10,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무기도 없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 기성강에 이제 철병 거 아까 900성을 시스라가 끌고 왔는데 갑자기 박영준에 뭐가 쏟아졌더라? 지난주 했잖아요. 폭우가 쏟아졌어. 그들이 다 모여 표류하였더라. 그림 한번 볼까 다시? 자 그림 한번 봐요. 저 표류하는 그림. 하는 거 다 잊어버렸대요. 다시 자 뒤에서 예, 기성강에 뭐 했더라? 이 900성이 다 어떻게 했더라? 물에 갑자기 폭우 안에서 이들이 다 뭐 했더라? 포로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냥 포로하는 사람, 최고 먼저 도망간 사람이 시스라 장군인데 용병인데 언제 어떻게 도망갔는지 헤벨의 집에 도망가서 가니까 야일이 뭐예요? 내 주여 하면서 이불 덮어주는가 물도 하려 해서 우유 주니까 먹고 푹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드는가 죽을 정도로 잠들었어. 그래서 말뚝을 방망이를 내서 쳐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바라 그들을 축복해 주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늘 기쁜 마음은 여기 나라분데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예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더라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더라. 여기 봐라. 근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축복이다. 너는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준다. 오늘 솔직히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창세기 4장 10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자,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10절에 보니까 흰나귀를 탄 사람이 양탄자에 앉아서 이제 길을 행하는 자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가인에게 가인표를 줬어요. 축복의 표를 줍니다. 그래서 너는 너는 분명히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이 표를 섬기는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라. 그러면 너는 죽음을 면한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호와 앞을 떠나 성전을 떠나 어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하더라. 오늘 요 롯 땅이 뭔가? 방랑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육신적으로는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백차 타고 신나귀 타고 쫓아다니는데 그 상황은 뭐더라? 방랑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육신으로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이 뭐다? 흰나귀 타고 방랑이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자들은 뭐 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한데 이 방랑자들을 뭐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러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랑이 끝나고 하면은 이들과 서로 뭐 한다?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연단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방랑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빌보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은 원래 최고의 율법 선생으로서 최고의 무한고생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옥에서 최고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정말로 이 편지 하나 쓰는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병들어 죽을 사람이 편지 들고 가는데 나서버려요. 왜? 이 복음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 뭐라는가? 우리 11절 봅시다. 할 수 없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길른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 말 사람들 위해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더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공의가 펼쳐진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겠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없었어요. 활 쏠 때 전쟁할 때 일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 먼 곳에는 양치는 곳에 다시 일상이 돌아와요. 어떻게? 어이! 홍시 양떼 먼저 물 먹이라. 기다리면 어이! 박씨 양떼 물 먹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일상의 소리. 활 쏘는 데서 먼 데서는 부터 이제 하나씩 일상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가? 자, 12절 시작 봅니다. 결지어다 결지어다 두고라여 결지어다 결지어다. 나는 일어났겠다. 아비노함의 아들이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가자.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다하게 해서 내가 전쟁에 아까 기성강에서 물이 보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활 쏘는 먼 데서부터 일상이 회복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또 누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해 번개같이 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했다. 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교회 이야기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3절 읽고 저거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때 남은 귀인들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보내. 오늘 전쟁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32장 11절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날개로 독수리는 처음에 새끼 놓을 때 자기의 정말 털을 빼나 예쁘게 펀하게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일어설 때 되면은 여기에 복통에 이래 정말로 있는 털을 전부 주내고 나무 앙상한 나무에 해서 날개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서 또 올리고 그런 가운데서 깨워서 새 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우더라. 뭐로? 말씀으로 깨우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너는 그 말씀을 뭐한다? 내 삶의 현장에서 바람같이 일어나서 행하면은 이 개인들을 방랑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한다. 우리 주사랑교회 설립 33주년에 이제 주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깨울 때 헌신한 자들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